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리고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가 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울림이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소그룹을 울림 가족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그 소그룹 리더들 울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울림이들 모두 참여해서 뭐 한두 번 빠진 것 같고요. 모두 다 참여해가지고 이제 울림 가족들의 현황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잘 지내고 계시는데, 그 중에는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어려운 분도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걸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도 모임이 끝나고 나서 계속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제가 형통하신 분들은 코로나 중에서도 형통하고 잘 지내시는데, 어려운 분들은 또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또 어려우니까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기도는 물론 되고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런 성도들에게 좀 힘을 줘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감정의 좌우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감정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감정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은 쏠리는 감정에 좌우돼가지고 더욱더 낙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거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빅터라는 어떤 한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빅터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선천적으로 수줍음을 많이 탔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특별히 말을 많이 더듬어가지고 좀 심하게 더듬습니다, 말을. 그래서 또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부모가 빅터가 6살 되던 해에 아동 심리센터에 데려가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이 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인지력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아무래도 언어 장애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있다라는 말 아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빅터의 아버지는 특별히 이제 빅터에게 관심이 많았는데, 빅터가 말은 비록 더듬고 또 너무 좀 수줍어해가지고 친구는 없지만 빅터가 아주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를 믿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열심히 그 빅터를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시킵니다. 그러다가 빅터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9년 후에 15살이죠. 15살 되던 해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으로부터. 빅터가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IQ가 73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학교 보내는 것보다는 특수 학교에 보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그 부모는 얼마나 낭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특수 학교에 보내려고 했는데 또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아이가 고등학교 정도 해가지고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놀다가 이런 일도 조금 하고 저런 일도 조금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낙담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군대에 지원하게 됩니다. 미군에 지원하게 돼서 이제 미군에 이제 신체 검사를 쭉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IQ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군대에 이제 입대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아이가 또 전력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이제 IQ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IQ가 73이 아니라 173이 나온 거예요. IQ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또 174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도 수십 년 전에 그 173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손으로 다 썼는가 봐요. 그래서 173이라 숫자를 보고서 이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말도 더듬고 그런 아이인데 173일 리가 없다. 일자를 잘못 쓴 거다라고 해가지고 일자를 빼고 부모에게 73이라고 통보를 해준 거예요. 부모는 그 73이라는 숫자를 믿었고 그 아이도 나는 73밖에 안 된다라고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평생 나는 바보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보처럼 행동하고 바보처럼 생각하고 바보처럼 표현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 빅터는 나중에 이제 군대에서 크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그 전에는 사람들이 좀 색안경을 끼고 자기를 바라보았는데 이제 편견으로부터 다 독립돼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 가운데서 열심히 창조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창조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애플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이사까지 됩니다. 애플 컴퓨터에서. 그리고 국제 멘사 클럽의 회장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멘사 클럽이 뭔지 아세요? 천재들의 모임이죠. 인류에서 상위 2% 안에 IQ가 드는 사람만 모아서 만든 집단이 멘사 클럽입니다. 그 멘사 클럽에 들어가려면 IQ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멘사 클럽의 IQ의 평균이 148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173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천재 중에 천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까지 모르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 사탄의 가장 첫 번째 전략은 항상 거짓말입니다. 항상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죽는다. 너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너는 바보다. 너는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하는 사람이다. 거짓말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면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 살펴보아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거짓말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거짓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낙담과 심각한 낙담 가운데 있고 어떤 삶의 절망감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거의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사탄에 속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분노 가운데 지금 쌓여 있다고 한다면요 그 끊임이 없는 분노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100% 그 사탄의 속임수고 지금 여러분들은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와 좌절과 그런 감정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을 주는 것이고 또 희망찬 미래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림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희망찬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절망감 가운데 빠져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장기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고 뭔가 그 암울한 분노 가운데 계속 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분명히 사탄이 여러분들을 지금 놀잇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가장 보편적으로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는 혼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다. 너는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유혹하는 말이 너는 혼자다. 너는 혼자고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 조직을 떠나라. 이 얼그니제이션, 이 조직을 떠나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것은 말 그대로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실은 그 감정의 대조가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말씀은 항상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1분 후에 죽는다라면은 그 1분의 시간을 남겨놓고서 가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죠. 뭐 전반부 말씀 다 아십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 마지막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의 말씀이었어요. 왜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할 것이기 때문에, 또 사탄에게 많이 속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 변할 수 없는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끔씩 같이 있기는 쉽죠. 그 사람과 항상 함께 하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고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흔들릴 수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음이 성숙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취향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은 결국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외의 감정이 들 때, 그런 감정이 오래 지속이 될 때, 삶의 절망감이 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사탄의 장난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사람들은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참 이게 역설적이에요.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은 사람들이 더 편안해져야 할 텐데 겉으로는 편안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다, 또 로봇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한 거야. 아니 이제 로봇이 전부 다 앞으로 캐시어 일도 전부 로봇이 한다고 그래요. 변호사 일도 전부 로봇이 한다고 그럽니다. 의사들도 뭐 앞으로는 절반 이상이 필요 없어질 거라고 그래요. 변호사는 거의 필요 없어질 거라고 그래요. 그 보험 업무도 좀 없어질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전부 해버리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더더욱 없어집니다. 옛날에 자동차 공장 하나를 꾸미려면은 공장 하나당 10,000명씩 인원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500명만 있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부 로봇을 끼워 넣으니까. 요즘 여러분 테슬라 뭐 얼마나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테슬라 공장 완전 자동 아닙니까? 거기 사람이 거의 필요 없어요. 전부 로봇이 일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면은 실직이 우리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문명을 발달하는 것 같죠. 그 발달되는 문명 속에서 인간은 많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전부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또 유튜브 앞에 앉아 있어요. 옛날에 친구가 없으면 심심했는데 심심하지가 않아. 게임하면 되고, 넷플릭스 통해서 영화 보면 되고, 유튜브 통해서 뭐 정치 시사 평론 혼자 다 서핑하면서 시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화 한 통 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불안과 외로움,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할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에너지는 밸런스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요, 어떠한 특정한 분야에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옵니다. 그 부작용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을 때 균형적으로 쏟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크게 고민이 있으면 또 다른 일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죠.
내가 외롭지만 내가 또 그것을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와 통함으로써 즐겁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뭡니까? 과민성 대장염 같은 것도 생기는 것이죠. 또 아토피가 생기는 이유도 가장 근본적인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안감, 또 이렇게 외로움,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받아줄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줄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변함없이 나를 존중해 줄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딱 3개월은 좋다고 그래요. 3개월 이상이 되면은 또 다 실망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외로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원히 나를 받아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영원히 나를 사랑해 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렇죠? 또 영원히 나를 존중해 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청년 목회 한 7년 넘게 했잖아요, 제가. 내가 하나 목회하면서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는요, 청년들한테는요, 하나님보다 이성이 더 셉니다, 세.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청년들도요, 이성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하는 것들 내가 청년 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내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교회를 떠나더라도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환상에서 다 깨지게 되죠. 그러면 절망하게 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정말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영원토록 내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 영원토록 나를 존중해 줄 사람,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을 갈구하지만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딱 3가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이 3가지 외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서 환상 가운데서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헤매면서 아토피에 걸리고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그럴 줄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영원한 안식, 영혼의 나를 존중해 줄 존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오직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며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너의 동반자가 되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항상 바라보는 것,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일상의 영성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도교나 불교와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일상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 도교나 불교는 일상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과부자를 들고서 절대자를 만나려고 하는, 혼자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죠. 우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들은 출발이 인간이고 그들 출발이 인간의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출발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로부터 힘을 얻고 세상에서의 압력을 이겨나가는 사람, 일상의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물론 습관이 나쁜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뭐 하기 싫어도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습관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라는 말이죠. 규칙적으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요, 가끔씩 운동하면 막 근육이 뭉치고 막 피곤하죠. 근데 매주 운동을 해보세요. 또 매일 운동을 해보세요. 그럼 근육이 뭐 아프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은혜 받은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부흥 집회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크게 내가 변할 것 같아. 작심 3일입니다. 한 2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것보다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일상의 영성을 영위하는 자, 그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배에다가 너무 많은 물건을 이렇게 어지럽게 실어 놓으면은요, 그 배가 이렇게 쭉 방향을 틀 때 그 물건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배가 복원력을 잃어갑니다. 복원력이란 말, 뭐 이세들은 잘 못 알아들 텐데, power of restitution. 넘어졌던 것이 다시 일어선다, 그런 뜻이죠. 복원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이라는 것도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배가 이제 물건을 많이 싣고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면은 그 물건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물건이 오른쪽으로 쏠렸으면은 왼쪽으로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야 할 텐데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배가 까파지는 거예요. 배가 이제 침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복원력이 없으면은요,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사탄이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저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내 이성이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복원력은요, 항상 한 축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지만 한 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룰 때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축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력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원력을 회복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감정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복원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심되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통시적 맥잡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통시적 맥잡기를 가르칠 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면이 흐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 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가장 결정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한 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은,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졌다라고 증명하는 책이에요. 곧 성경 전체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고 다시 복원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리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요한 1서 4장 말씀을 내가 본문 말씀을 선택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너무도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너무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야, 내가 원해가지고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버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신 거 알죠?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전부 쫓아내기 위하여 거기 있는 귀신들을 돼지 2,000마리 안에 집어넣었죠. 그 돼지들이 전부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었죠. 이렇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돼지 몇 마리? 2,000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또 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 나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직접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그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100%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도전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복원력을 회복하고 내 흔들리는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그런 역사예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요, 왜 욥기에 우리 감동을 받습니까? 욥기는 굉장히 긴 책이죠. 또 지루한 책입니다.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욥기의 문제에 대해서, 욥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는 않으세요. 하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하는 것은 뭐냐면은 욥이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처음에는 질문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대항하죠.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욥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결국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욥기라는 그 책은 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냥 책으로만 보고 알았던 하나님을 어떻게 실제로 눈으로 배웠고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그 과정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언제 립업, 그러니까 언제 쫙 올라오느냐, 언제 올라오냐면은 우리가 눈으로만 보았던 하나님, 성경으로만 읽었던 하나님,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직접 만났을 때 그때 내 신앙이 확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이 신앙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더욱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언제 이웃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면은 이웃에게 눈이 가지를 않아요. 내가 몸이 한번 아파보고 내가 한번 코로나도 한번 걸려보고, 코로나 걸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코로나 한번 걸려보고 내가 파산도 한번 해보고 내가 배반도 한번 당해보고 내 자식들도 한번 아파보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눈이 가는 거예요. 인생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가 아주 깊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시련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절대 감정을 가지고는, 감정 치유를 가지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항상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제가 그 민수기 본문을 내가 선택했는데 민수기 21장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민수기 21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불평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불평을 제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불평하고, 그래서 너무 불평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홧김에 불뱀을 보내, 뱀을 보내세요. 불뱀이라는 이유는 뱀이면 불이 나와서 불뱀이 아니라 그 독이 불처럼 뜨거웠어요.
그래서 일단 그 뱀이 물기만 하면은 그 뱀의 입에서 나온 독이 불처럼 온몸을 휘감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불뱀들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 발 뒤꿈치를 물기 시작합니다.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잘못은 했지만 우리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해결책은 뭐냐면은 이 뱀의 모양대로 한번 구리뱀을, 놋뱀을 한번 만들어봐. 놋으로 이 뱀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한 높이 들어라. 거기서 쳐다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 회족을 향해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봐, 놋뱀을 바라보아라. 이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상처가 나을 것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100% 믿고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그 놋뱀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았어요.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 자기 발 뒤꿈치가 지금 물렸잖아요. 이 물린 뒤꿈치를 어떻게 처리할까? 자신의 그 상처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처만 바라보는 중에 그들은 죽어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큰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은 전부 내 상처만 바라보잖아요.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 어떤 문제 생겨가지고 40일 작전 기도를 합니다. 40일 작전 기도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 자기 문제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자기 문제만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바라보는 자는 죽을 것이고, 오늘 설교 제목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리라.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어요. 그 임금이 이제 며느리 세자 빈이죠. 세자 빈을 이제 선출하기 위하여 전 나라에 알렸습니다. 세자 빈이 되고 싶은 처녀들은 전부 궁궐로 모여라. 그때 전 나라에서 구름대처럼 이렇게 세자빈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리따운 귀수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집안도 좋고 교육도 많이 받고 얼굴도 예쁘고 하는 그런 귀수들이 다 모였어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신하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했어요. 신하들이 심사를 했는데 뽑고 또 뽑아가지고 딱 5명을 최종 엔트리를 선발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5명을 직접 심사합니다. 다 이게 애들도 바르고 다 똑똑하고 아주 집안도 좋고 인물도 반반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임금이 분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임금이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쌀을 줄 테니 이 쌀을 가지고 가지고 3개월 동안 먹고 그 다음에 궁궐로 돌아오라라. 절대로 다른 사람이 주는 쌀을 먹으면 안 된다. 이 쌀만 먹고 3개월을 버텨야 한다. 그 쌀은 한 주먹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한 주먹까지 어떻게 3달 버팁니까? 그래서 임금이 또 그 3달 버티라고 하니까 5명의 처녀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처녀는 매일 죽을 써가지고 조금씩 먹습니다. 어떤 처녀는 이틀에 딱 한 끼만 먹는 거예요. 식량을 아끼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버티는데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궁궐로 돌아왔는데 전부 얼굴이 그냥 해골만 남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은 간 곳이 없습니다. 도저히 왕세자비가 되기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외모로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딱 한 명만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모습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더더욱이 떡을 그냥 많이 만들어가지고 임금에게 선물로 가져왔어요. 임금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이렇게 얼굴에 하나도 변함이 없고 떡까지 만들어서 내게 가져왔느냐. 그때 그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이 저에게 쌀을 주셨을 때 그 쌀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쌀을 제가 먹지 않고 일단 떡을 만들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장터에 가서 그 떡을 팔았습니다. 그 번 돈을 가지고 다시 쌀을 사와서 내가 좀 먹고 또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또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달 동안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쌀도 많이 남고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떡을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 박수를 딱 치면서 바로 너가 이 나라의 왕비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동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이야기와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왕이 5명의 처녀를 시험하셨잖아요. 누가 진짜인지를 시험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세요. 항상 우리를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시험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 항상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탄은 우리를 temptation,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사울을 붙이십니다. 사울을 붙여서 상당히 오랫동안 괴롭게 만드시죠. 13년 동안 괴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1, 2년이 아니라 13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이겨냈죠. 그 시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국 왕이 되었죠. 우리가 신약 시대로 오면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뭘로 시험하셨습니까? 몸의 가시로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 얹으면 다른 사람 다 나았어. 근데 자기에게는 병이 있는 거야. 자기 병은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그거 얼마나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고칠 수 있으면서 나는 내 병은 내가 낫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이 있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시험 받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의 믿음을 또한 테스트,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올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요,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시험의 방법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으로 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초반부에 항상 예배 부름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부름할 때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예배 부름을 할까? 오늘 특별히 시편 30편 말씀을 제가 선택했어요. 여러분 시편 30편 말씀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30편입니다. 그 시편 30편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던 날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유명한 시편이에요. 그 시편 30편 보면은요, 믿음이 무엇이며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항상 감동이 되는 말은 시편 30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시편 30편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의 신앙이 부쩍 강건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이 형통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한참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쉽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주셔가지고 은혜까지 주셔가지고 자기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같은 믿음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천하무적이 됐다는 거예요. 한참 잘 나갈 때. 근데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되어 있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드러내고 항상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부터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자식끼리 싸우고 자식끼리 죽이고 자식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젊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열정을 지금 나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을 다시 한번 저에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얼굴을 가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기도만 하면 팍팍 응답이 되고, 젊었을 때는 정말로 그 믿음의 순수한 100% purified 된 그 belief,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군의 화살을 뚫고서 성벽을 타서 올라가지고 성을 점령하고 아주 용감무성했고, 그 어느 상황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승승장구했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한번 꺾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쉽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굉장히 흔들렸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영영히 떠나시는 것은 아닌가? 그걸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30편에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탄했다.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기도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내가 날 죽이겠습니까? 그럼 내가 죽으면 결국 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진토가 되지 않습니까? 흙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죽는 자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 위하여 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스러운 애절한 기도입니까? 그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그 기나긴 시간을 견디고 다 견뎠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됐죠.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결국은 자기의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인고의 세월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는 데 있어서 정말로 다윗에게 힘이 됐던 것은 다윗의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기가 평상시에 배웠던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슬픔이 갑자기 변화해서 춤이 되게 하셨다. 성공하게 하셨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